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남과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마지막 그 인생을 끝날 때 울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눈물의 연속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말하지만 언제나 그 속에는 눈물이 숨겨 있고 또 인간은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계속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의 뚜껑을 열고 보면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나 우리는 병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얻기 원하나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노래하나 뒤돌아서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은혜로 받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고 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고가 있습니다. 직장에 수고가 있으며 또 우리 가정에 수고가 있고 삶 자체가 모두 다 수고 속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 청소년들도 수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 수고 얼마나 큽니까? 또 가정생활하고 있는 아내와 직장생활하고 있는 남편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인들은 늙는 고통이 있고 또 죽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이 있고 전체가 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병들면 병원에서 오라고, 또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라 하지만 거저 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생각해서 오라는 게 아니고 다 그 오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 속에서 한없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받아야 할 은혜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느끼고 마음의 번민을 느끼고 질병의 고통을 느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찾아갈 이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들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미리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폐병이 들어서 18살 때 사경을 헤맬 때 친구가 부흥회를 하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따라갔어요. 그 병든 소년에게 들려준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아시스의 생수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병든 몸 누가 오라고 하는 자 없어요. 왜? 병이 들면 격리해야죠. 누가 하나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병든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리는 예수밖에 없지. 나를 오라 해. 오, 고마우신 분. 이 감동이 전율처럼 몸을 완전히 말씀으로 사로잡는 것을 체험해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이 모든 수고와 고통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가지고 주께로 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온통 무더운 날씨에 힘드니까 휴가를 갑니다. 바다에서 오라고 바다로 가고 산에서 오라고 산으로 가고 별장에서 오라고 별장으로 가지만은 며칠 지나고 이럽니다. 그래, 내 집이 좋지.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쉼이 없어요. 쉬러 갔으나 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집에 와도 또 인간은 여전히 괴로워요. 또 내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돌아가야 할 세계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주일에 올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나 가정이 내 집이 아니야. 직장에 사나 직장이 내 집이 아니야. 주님이 내 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마음에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주께로 오라고 하는데 뭐 들어오라고 하는가? 예수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었고 하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이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소유당하고 막된 인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에게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따랐으나 다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러 고쳤습니다. 배고픈 자가 따랐으나 늘 예수님이 기적으로 저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따랐으나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거의 산다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다 배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를 아이를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그 아이들은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십 년 배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왔습니다. 왜 오라고 왔습니까?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는 것을 배우라고 왔습니다. 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도 배워야지 그저 온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조금 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그래도 교회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진리를 우리가 공부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곳은 우리에게 참 복된 자리입니다. 이 복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주일날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곧 뭐냐? 예수를 배우는 기회가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최고의 배움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인생이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수업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학이 고통의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편안할 때보다도 고난당할 때 배우게 됩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배우게 됩니다. 의로울 때보다 내가 죄짓고 고통할 때 최사함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잘 될 때보다 내가 외로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고통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는 늘 곁에서 친절과 사랑으로 간호해 주었습니다. 평생을 동역자로 함께 살아준 아내가 이렇게 병들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게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 내 소원을 좀 들어주지. 뭔데? 당신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 아니,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 목회 시간을 활용해서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는데 내가 당신의 방해가 되다니. 아내는 눈물 흘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서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당신이 너무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 당신이 내 곁을 좀 떠나줘. 그래서 그 남편은 기도하고 그 부인 곁을 떠나줬습니다. 그 부인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고통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닦아주시는 것을,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을 그는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곁에 떠나줬을 때 사모님은 주님을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스스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휘몰아 올 때 이것은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처절한 고통을 느낄 때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의 회오람이 불고 질병의 고통이 휘몰아치고 그리고 무서운 시련이 나를 강타할 때 내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내 인생의 고난의 기회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유명한 우리 교단의 선배이요 한국 교회사의 자랑스러운 양정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린 유치원 때 진달래 꽃을 마지막 꺾는 그 언니와 함께 그날 몸이 열이 나면서 그만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부모들은 죽으라고 했습니다. 왜? 딸나이가 소경됐으니까 이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그래도 모질긴 목숨 죽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척집에 늦게 돌아오는데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왜? 얼어 죽으라고. 그런데 그 담 밑에서 쭈그리고 있는데 그 털이 많은 개가 덮어서 그 딸아이를 살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을 수 없는 몸,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유치원 때 예수를 믿었기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죽으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그 어머니는 복수를 가르쳐서 점쟁이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 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때 자기를 사랑했던 전사님이 멀리 전근에 갔는데 찾아왔어요. 양지 귀여운 딸 정신이가 소경되었다 형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린 마음에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그는 점자 공부를 했고 일본 유학 청산학원을 했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교육학 석사 박사가 되었고 한국교회의 모든 환난과 역경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못 배웁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계속 배웁니다. 누가 지적할 때 교만한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고쳐야지. 아내가 지적해도 그래 고쳐야지. 자기를 배웁니다. 아랫사람이 얘기해도 고쳐야지. 배웁니다. 이 가운데 혹시 설교 듣다가 자기 마음에 걸립니까? 목사 오늘 나를 때렸다. 그렇습니까? 이게 교만한 징조입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유대 땅에 한 멍에 속에 짐승이 2마리가 밭을 갈고 짐을 나릅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거의 2마리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멍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꼭 맞게 멍에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납비들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배우는 것을 또 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멍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은 내가 진 멍에 속에 들어와서 너도 같이 함께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택했습니다.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닮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에는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고 구원받는 성도로 우리를 이제 성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답을 못 얻습니다. 그 해답을 성경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일생 동안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성경 배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죠. 기도를 배워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러 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나 그걸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란 말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까? 해답이 없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섬광처럼 내 머리에 스칠 때 그렇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배우는 것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그래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학교다. 교회는 학교인데 학교에 와서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일생 동안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배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를 오래 잘 믿었어요. 기도도 많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남들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이 주의 종에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교인들을 보면요. 목사보다 훨씬 성경 많이 합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신령합니다. 생활이 훨씬 더 경건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 이것은 형식으로 세우는 거지. 진짜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야. 왜? 교인들이 훨씬 더 나은데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목사의 설교에 만족이 안 돼요. 목사님을 보면 그의 인격적 결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에 수없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셨어요.
농촌교회니까 장로님 부인이니까 그런 권세도 있었죠. 또 목사님 모셔왔는데 목사님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불평을 전화 중에 딸에게 했습니다. 그래 그 딸이 어머니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도 시험 들었구나 해서 책 한 권을 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나는 매일 죽는다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 권사님은 처음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를 배우지 못했구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예수를 배우지 못해서 이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예수를 배우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를 용서하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배우기 시작한 그 권사님은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맞지 않는 고통입니다. 목사가 맞지 않으면 고통인데 이것은 보통 수화입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부부간에 맞지 않아. 이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이 맞지 않아. 이건 직장이 호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교회 가서 목사하고 맞지 않아. 이 교회 가는 게 고통이에요. 또 순자하고 맞지 않아. 이게 고통이죠. 인간을 살아가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고통이죠. 인간의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맞지 않는 고통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안 맞으면 원수요. 부자간에도 안 맞으면 원수요. 고부간에도 이게 안 맞으면 원수가 되어서 이게 죽어도 하나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다음에 딱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은 내 멍에가 꼭 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십자가, 네 십자가에 꼭 맞으면 모든 건 다 가벼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히면 꼭 맞아버려. 이게 따로 있으면 안 맞아요. 여러분 멍에가 따로 돌면 고통이고 이 다 상처를 내기 때문에 날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함께 못 박아 같이 그냥 딱 맞아버렸어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서 나를 끌어가 버리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맞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와 꼭 맞으면 다 맞아버립니다. 예수와 안 맞으면 다 안 맞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꼭 맞은 사람은 천지가 다 안 맞는 게 없어요. 사는 게 여기가 저 싸우니 그럽니다. 예수와 꼭 맞은 사람은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하고도 잘 맞아갑니다. 예수하고 안 맞으면 얘 어떻게? 십자가에 딱 맞아야 된다. 그러면 다 맞아. 왜? 내가 죽었으니까 다 맞아. 안 죽은 사람은 사사건건 안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다 맞아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맞는다고 불평했습니까? 예수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예수와 꼭 맞아버렸습니다. 그 멍에가 맞는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꼭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왜? 감옥에서 꼭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찰 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게 꼭 맞으니까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족의 삶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누구하고 안 맞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하고 맞추세요. 다 맞아갑니다. 꼭 맞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에게 꼭 맞추세요. 별세하면 꼭 맞습니다. 꼭 맞는 직장이 있습니까? 어느 직장이 그렇게 꼭 맞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건강해서 일하게 하신 주님 맞추세요. 좋습니다. 꼭 맞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간들 꼭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느 교회 가면 천사가 모입니까? 다 병원과 같아서 병든 자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맞추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꼭 맞는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맞추면 맞아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맞는 자, 예수와 꼭 맞는 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제게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폐병 들었던 나에게 주었던 음성이 신학교 가서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던 그 주님께서 내가 3번 수술을 마치던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머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은 내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요.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주님을 맞추는 것이오매. 오늘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게 꼭 맞는 필세 은혜를 받아 삶 전체가 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세상을 보나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은혜가 안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온통 나에게 큰 생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